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3절로 6절 보시고 13절 14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간헐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풀려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생각해 본 그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 중독된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빚으로 팔려온 사람과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은 처지가 달랐습니다. 빚으로 팔려온 사람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빚으로 팔려온 자들이 아니라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잡아놓을 수 없고 자기들이 원할 때는 얼마든지 돈을 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거기 살기 싫으면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소에서 형기를 살고 있다면 형기를 채우고 나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민입니까? 또는 고용인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오고 싶을 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전쟁 포로로 끌려갔지 자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포로된서 갚기는 한 게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빚은 바벨론에 대해서 빚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빚진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빚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의 빚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빚지는 빚이 아니라 빚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꺼버리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은 사람들끼리 진 빚과는 비교할 수 없고 또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서는 묻지 않기로 하시고 바벨론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죄의 노예된 우리 인생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설명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빚을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13절 14절에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너무 많이 상해서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하고 심하게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고 등은 채찍 자국으로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마에는 피가 흘렀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깊이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리스도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상하심으로 자신이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값인 죽음을 예수님이 비참한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죄의 빚을 졌는가? 마귀도 아니고 바벨론 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 빚이 교부 시대 때 오리게닌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마귀에게 갚았다 이런데 마귀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갚은 거죠. 바벨론 왕은 빚을 받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오직 빚진 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겁니다. 마귀는 빚쟁이가 아니고요. 또 바벨론 왕도 빚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실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완전히 죄악 가운데 티끌에 젖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피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자청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이 모든 인간들보다 더 심하게 상하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 그리고 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딱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바벨론 자체가 전쟁 포로로 파사라는 나라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 없이 속량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은혜를 믿지 못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목에 올무를 잡아맬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처럼 막 강요하고 책망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잡혀갔다. 즉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돈벌이 하려고 잡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잡아갔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업신여기기 위하여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들이 우리에게 저렇게 지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저들을 정복했으니 저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일종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유다 백성들을 잡아간 겁니다. 마귀들이 그렇죠. 마귀는 죄인들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죄인들을 이제 해방시키시면 마귀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바벨론에서 그저 값없이 풀려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네 사람을 알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 사용하는 그런 안다는 거죠. 죄의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조용하게 나를 사랑해 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인도해 오시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참한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값없이 예수님의 그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값없이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그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아픔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수술하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온아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주님께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이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고 한국교회는 양적인 외적인 성장에만 만족하고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라고 말씀하시고 성도가 성도자워져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열매 맺고 빛이 되고 다시 말씀의 등불을 밝히라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혹시라도 헛되이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주님 앞에 받을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위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사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또 유영자 집사님, 또 김영애 권사님 코로나로 유영자 집사님 또 폐에서 또 각혈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건강해지지 못한 여러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또 구역 모임과 제자 훈련에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